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그 실로암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킨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자, 밝은 눈으로 왔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서 씻고 눈을 뜨고 왔다, 이렇게 기록될 것 같은데 성경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는 의미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눈을 뜨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으신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면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이제 알아가는 밝은 눈이 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맹인된 소경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 날 때부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사실 근본적인 그 내면의 만족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기본적인 질문 앞에 답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밝아진 사람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그런 것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 사람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종노릇했던 그것이 탐욕이든 미움이든 어떤 중독이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눈을 뜹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을 뜨는데 그 아기의 시력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 아기가 정상적인 시력을 갖기까지는 거의 만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 6년.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내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면 아직 보는 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눈이 떠지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 주민들이, 그리고 오고 가면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평소에 보아서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뜬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보게 됐다. 자,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 발전합니다. 17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묻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수가 죄인 같은데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 표현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추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이 사람이 하지 않을 때 계속 우리는 분명히 이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때 눈뜬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분, 실로암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다. 그때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퀴리오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야,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시는구나, 처음에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절하며 경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것이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눈이 밝아지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러면 눈을 더 바르게 뜬다는 의미는 뭡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더 깊이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거기에 머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의 누림이,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서 한 생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한 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풍성하게 주장할 때 내 삶이 생명이신 주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갈 수 없고 엉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생명의 연합, 우리는 한 생을 살면서 주님과 더 깊은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주님과의 아직 눈이 온전히 그렇게 밝아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더 눈이 밝아지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모든 사람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아의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에 이런 계시가 있습니다. 매미가 탈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의 성충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매미의 삶이 그 성충의 겉껍질을 찢고 그 속에서 속생명이 자라면서 이제 날개를 단 매미가 성충의 겉껍질을 우지직 찢으면서 나와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아가 처리된 만큼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 삶을 훈련하고 이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고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 성장과 성숙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많은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어떤 고난에 직면할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감사하는 사람들 쉽지 않죠.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채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난 해석학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든지 심지어 죽음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는 고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한숨 짓는 그 고난이라는 환경,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내가 온전히 배우지 못하면 그 고난은 반복해서 또 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속도 조절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 고난은 다시 옵니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죽도록 용납하지 못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내가 배우고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학교를 졸업시킵니다. 그리고 진급합니다. 진급한 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난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119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표제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자가 분명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다윗이라고 119편의 저자를 가정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 선대, 친절하게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좋은, 선한, 이익,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대하셨다는 그 내용이 뭔가?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으로 살았죠. 교만으로 살았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뱀을 만나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 뱀 잡아서 팔면 돈 되겠네. 잡아서 가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어 그 뱀이 춤을 추게 합니다. 여기에서 뱀은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이겁니다. 그 고난이 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빨리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피리를 불어 뱀이 춤을 추게 하는 것처럼 이 고난으로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사고 팔고 매매를 하지 말라. 셋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락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을 쓰지 않아요. 자, 오락을 금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돌려질까요? 그건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종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이것은 혁명적인 겁니다. 네,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은 안식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 안식일이 오면 주인이 히브리인인 경우 그들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날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좋다. 쉬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안식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돈 쓰지 말라, 오락을 즐기지 말라, 이런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정말 안식 없는 이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흙을 짓이겨 눈에 바른 것이 노동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 날 때부터 흑암 가운데 안식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에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진정한 안식을 줬는데 그 주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을 뜨게끔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운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소경이 됩니다. 나는 부자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가치,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가난하다. 물질을 가지고 나는 부자라고 자부하는데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너는 가련한 인생이요, 너는 가난하다. 그리고 너는 눈먼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눈뜬 사람들입니다. 네, 그들이 다시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착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눈을 멀게 됩니다. 나귀를 어두운 탄광에 넣어놓으면 소경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내가 불순종, 불신앙, 어떤 탐욕, 집착 여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 눈이 밝아진다, 눈을 떴다, 거울을 봤다. 눈을 떴다는 것은 본다는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이렇게 얼굴에 낙서가 돼 있는데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자, 거울을 봤다는 거, 눈을 떴다는 것은 내 얼굴에 묻어져 있는 그 더러운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눈을 뜬 사람이라면 내 얼굴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삶 속에 있는 악한 행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내 자아,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않는 나의 불순종, 내가 눈을 뜬 사람이라면, 내가 거울을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눈 떴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진정 눈을 뜨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이런 삶의 변화,
영혼의 정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착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